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한번 이 시간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시점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간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볼 때에 힘이 없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 에레미야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일반 백성들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 다니엘은 왕궁에서 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눈이 짓무르도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병이 날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지금은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드리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에 손이 더 먼저 갔습니다. 그토록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또한 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권능적으로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이끌고 가셔서 여기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권능으로 끌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이 많은 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뼈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11절에 보게 되면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틀렸고
우리는 멸망을 당했고 라고 지금 그런 심령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히 골짜기에서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더 이상 어떻게 가망이 없는 그런 뼈들인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살려서 군대로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말라 비틀어진 힘이 많이 있는 이런 뼈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살려서 군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요한에게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준 것이고, 그런 심령 상태가 다 소생이 되고 다시 살아나면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 끝났다, 틀렸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령 상태를 주님은 보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 상태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물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또한 그때에 너는 지금 내가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에게 윤경아 지금 네 마른 심령 상태가 내가 말씀하면 살아날 줄로 너는 믿느냐? 너는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살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이 말라 비틀어진 내 심령 상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라 누가 와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최소한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이 참으로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고, 그러나 에스겔은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다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계집아이 앞에서까지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그 상처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감을 안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부로 이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안에는 내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그 대답 안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최소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줄 나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알면서 왜 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바짝 마른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짝 말라 있는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가망이 없는 상태지만 주님은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너희가 그런 마른 뼈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마른 뼈 상태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너는 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내가 빨리 가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에스겔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짝 말른 그런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말씀이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까? 말씀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없다라고, 나 말씀 들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누구나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가도 핸드폰 안 가지고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 열면 얼마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어디선든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내 안에 저장되어 있고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그냥 저장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그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들어가야, 너희들은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냥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 어떻게 된다고? 너희 위에 그 바짝 말른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또 거기에다가 살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코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다 만들어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코가 코 역할을 했고 눈이 눈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은 송장과 별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밀랍 인형과 똑같은 거예요. 인형이 말을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그것과 똑같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더라. 드디어 살아있는 영의 동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나의 심령을 적셨으면 거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에스겔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꿈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있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영적 상태를 리얼하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때 예를 들면 내가 막 차에서 쫓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 힘이 없이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막 기운 없이 한쪽에 있다든가 그러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런다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환상 속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했고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보시옵소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애쓰지만 나를 선지자로 세워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여서 문제를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상태가 지금 바짝 마른 뼈다귀와 같은 심령 상태니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정말 사모하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것은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대언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얘야 선포해라. 내가 홍해를 갈릴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하면 대언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아무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마음속에 가득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대언할 때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기도할 마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행동할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내가 이 문제는 너무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감기나 암이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대언했더니 바짝 마른 상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대언하라, 선포하라 했더니
했더니 뼈들이, 그 바짝 마른 뼈들이 그냥 일어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뼈끼리 붙습니다. 뼈가 붙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가 몸에 붙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는 뭐 자유롭다, 잘됐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구만이 아니라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바짝 마른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가지라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을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양분이 흘러가는 것이지, 영양분 흘러가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지면 불과 며칠 못 가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대언하라 라고 했더니 대언했을 때에 그 바짝 마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뼈들이 연락하더니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젖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뼈들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뼈들이 연락하여서 거기에 살이 붙어지고 가죽이 입혀지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잘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신앙 좋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하려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이루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붙어 있을 때에 존귀함을 받게 되고, 붙어서 연합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한번 걸러내지 않기를 원하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했더니 놀라우게 또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뼈들이 막 움직이고 막 연락해서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 생기는 없습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둘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생기에게 또 한 번 대언합니다. 우리가 10번이든 20번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전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실제로 대언했더니 영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선포할 때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9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모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고 그 말씀을 대언한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대언하라 했을 때 대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뼈들이 바짝 마른 소망이 없는 뼈들이 연락해서 연합해서 딱 살에 붙고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자, 그러므로 12절입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서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사명 이룰 생각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을지 모르나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들아 라고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말씀 앞에 달려 나오려고 지금 애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삼았으니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 이루시어서 내가 이스라엘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지금 무덤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무덤문을 열고 너희들이 나오려고 하면 무덤문이 열리는 원리는 지금 이전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 속에, 너희 머릿속에, 너희 뼛속에 다 집어넣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아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기를 더 넣어서 대언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 다시 연합하여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직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거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하나님이 준 사명 감당할 때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할 때가 가장 기쁘고, 내가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있을 때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쉬고 이틀 쉬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쉬었다, 계속 쉬고 싶어요 주님 그런다고 하면
그러면 너 계속 놀아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일 맡겨줬을 때에, 할 일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 힘으로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언할 때에 뼈들이 붙었고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다 하면 그때는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서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부터 14절이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무덤 문을, 근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줬을 때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 문은 열 수 없습니다. 무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무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명을 주셨을 때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내 안으로 계속해서 먹고 심어놓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모양인데 아직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아직도 어떤 상태라는 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영이 공고합니까? 주님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깨달았다면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무덤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꺼내서 이스라엘 무덤 문을 열게 하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를 넣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막대기로 썼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무덤 문 열고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질병 하나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지금 우리 사람들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을 불어 넣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 심각한 줄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목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주면 물을 먹어야 삽니다. 나는 안 먹어도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쭈글쭈글 하다가는 정말 나는 물 안 먹어도 얼마나 내가 오래 사는지 내가 시험하고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결국 죽고 말지 않습니까? 물을 먹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우울함이 오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소망이 없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사인입니다. 물을 마시라는 사인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일어나라는 사인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인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분이 필요하면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수분을 채워주지 않는다? 아직 갈급함이 부족한 것이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바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수분이 필요하면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못 느끼면 그게 지금 고장난 거예요. 갈급할 때에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장난 것은 우리 힘으로는 고치지 못합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사단의 밥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문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문 열어주겠다고 말씀할 때에 무덤문을 열리는 원리를 알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강구하고 더 기도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문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너 어떻게 해라. 그 말씀 주시면 바로 순종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말씀은 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대언하라 있을 때에 내 생각 전혀 가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대언할 때에 그 많은 뼈들이 그 정말 군대를 이룰 정도로 그냥 전쟁통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 넘어져가는 그런 상태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일으킨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또 하나의 물질로 질병으로 어떤 것으로도 힘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다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빈이 필요하다고 사인을 주면 말씀이 필요하다고 사인을 주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사인을 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